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면 요즘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0여 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목가적인 생활을 했던 그것을 체험하며 추억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주옥과 같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노래 가운데 가장 빛나는 진주와 같다. 또 미국의 찰스 알렌 콜라라고 하는 분은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병든 사람에게 매일 약을 먹듯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묵상하게 되면 그 영혼과 육체가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늘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유하고 있는 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 하면 어떻습니까?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순한 양들이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이 양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은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올 때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은 자기 몸을 색깔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못 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자구책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장롱에서 꺼내서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은 어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때로는 죽음의 위기, 때로는 환난의 어려움, 온갖 시련과 위기를 만나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양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 이 양의 특징은 쉽게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깨끗한 하얀 색깔을 아마 여러분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양 곁에 가보면요, 양은 하얗지만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양의 털에서 온갖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곳에 해운대 수목원에 가보시면 그게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들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해운대 수목원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가면 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양들을 보면 굉장히 몸에서 쾌쾌한 냄새, 지독한 냄새를 발산합니다. 왜? 쉽게 더럽혀지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다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더럽혀지고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온갖 여러분 악취를 바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양들은 게으른 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을 보면요, 열심히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좋지 않아요. 이 양들은 10m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은 보는데 멀리 있는 위험적인 요소들, 낭떠러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양들은 잡혀먹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스스로 방치해 두면은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경우도 많고 후회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우리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방향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의 문제, 쉽게 더러워지는 죄의 문제, 또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릴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갈망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증거가 뭐죠?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하면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경쟁하고 늘 비교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낙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만족을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불안감이고 신경쇠약이고 각종 소화 장애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족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깨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햇빛이 우리를 비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깜깜한, 온 세상이 다 깜깜하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빵긋 웃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특히 봄이 되면은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엔 어때요? 그 하늘이 아주 청명한 하늘에서,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여러분, 이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하루하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애타하고 목마르하고 얼마나 지금 갈급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학년 때 친구 소개로 교회 나와서, 그리고는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는 유행가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는 분들은 아세요. 제 이름이 남진입니다. 가끔씩 관공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진짜 남진이 맞냐고, 혹시 가명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제 이름은 본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진짜 가수 남진 씨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지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유행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늘 외로웠고요. 또 고등학교를 하동에 업으로 가면서 제 친구가 우리 도진 집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다니는데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너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그 말에 저희 동네에 있는 고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내가 유행가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여기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헤엄을 치지 못하고 또 양들에게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물이 흡수되면은요, 몸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쉽게 물에 빠져서 위험을 겪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런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급류가 흐르는 그 물을 옆에다가 꼴을 냅니다. 꼴을. 옆에다가 이렇게 꼴을 내어서 그 물이 급류가 부드럽게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수 있는 꼬랑을 내요. 그래서 그 꼬랑에다가 물을 내고는 그곳에 잔잔한 물을 양들이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물을 평안한 중에 물을 마시고 나면 어때요? 네, 그래서 쉴 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풍랑과 파도와 같은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건강검진할 때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어닥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 어릴 때 잘 키워서 이제는 정말로 결혼시켜서 이렇게 다 내보냈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꼴을 내십니다. 그 휘몰아쳐 내려오는 그 물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꼬랑을 내셔가지고 그 꼬랑에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에 어려움이 딱 부닥치면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우리는 절망해집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그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내 마음은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 그 어려운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전신전화국에 아주 잘 나가다가 시골에 이제 장남이니까 농사가 있잖아요. 그때 부산에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농사일이라는 게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죠? 그죠?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농사 다 지어 보셨어요. 농사는 하면 할수록 농사가 더 늘어나요. 그 희한하대요. 농사라는 게 있잖아요. 지어보면 지어볼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잡초는 더 많고요. 저 어릴 때도 농사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6남매를 키우는데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키우면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병이 왔고 그래서 5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시골집에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뭔가 썰렁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있지만 뭔가 허전하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님 외로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없는 그 빈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나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의 절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환경, 무너질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그 자녀를 믿고 키웁니다. 이 자녀가 잘 자라서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도 내가 자녀를 의지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겠지.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다윗 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음모가 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그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침구와 취사 도구와 각종 먹을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의 필요들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뭐 베푸신다고요? 내게 도리어 상을 베푸신다.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길을 내셔서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장에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조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온 자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행복을 누리는 삶, 아니 영원히 천국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